네, 2023년 1월 20일 주일 예배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까지이지만 마태복음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쭉 설명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아들 선언이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이 성자 하나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유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는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지요.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과는 좀 다른 시험이지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이 실패한 그 유혹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이,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은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가 있고, 또 마귀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요, 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그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이기도 한 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는 분은 우리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고난과 형벌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였지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체류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금식 후에 배가 고프시다, 많이 줄이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후에 시험이 그 주림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제 잠깐 여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40일 금식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우리도 금식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할 수 있고요. 한 3일 금식, 좀 길면 한 7일 금식 정도 할 수 있지만 근데 7일 금식도 사실 그닥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금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모범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도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는 고유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굶주려 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셔서 굶주려 있다라고 이제 아시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보면 마귀는 만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아들 신분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특권을 사용해 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제 그 특권을 사용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 속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 여자와 어린이 제외하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5장 32절 이하에도 7병이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여자 포함 어린이 포함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귀가 또한 유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곧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모세를 붙들고 고기를 달라 하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물이 없다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곳이 더 좋았다고, 그곳으로 다시 갈 걸 하는, 그러면서 모세를 괴롭히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말씀을 처절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지만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이 육체적 굶주림이나 그 밖에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휘둘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 힘이 든 가운데 그 시험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셨는 분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한 3일, 5일, 아니면 한 끼 하루 이렇게 금식해 보셨지요. 희한하게 금식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하자고 밥 한 끼 먹자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죠. 그렇게 2끼, 3끼 금식하고 나면 저녁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배가 고파서. 그죠? 그리고 눈앞에 막 아른아른 첫째 날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가면 조금 나아지는데 마지막 날 또 12시까지 금식하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한 서너 시간이 또 제일 힘들죠.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한데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앞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떡으로도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마 40일 금식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한 후에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떡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굶었어도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떡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니 마귀도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이번에도 또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비꼬는 말투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혹은 환상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떨어지면 치명적일 만큼 높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한 30m에서 50m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성전 꼭대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록하였으되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같습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언급한 시편 91편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래에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다.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올무에서 건지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날개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 11절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1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를 발로 누른대요. 독사를 발로 누른대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3열 종대로 해서 행군을 하는데요. 앞에 갑자기 그 행군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3열 종대로 가는데 둘쪽 한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그 길 한복판에 뱀이 또리 이렇게 다리를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맞춰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뱀을 피하는데 오늘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독사를 발을 밟아도 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예, 성경에서의 안다는 전인적인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간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연예인을 알고 어느 나라 대통령을 알고가 아니에요. 서로가 깊이 누가 누구를 알듯 부부가 서로를 알듯 가족이 서로를 알듯 그가 나를 안즉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온전히 아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3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거나 즉사하는 높이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떤 오류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뭐지? 뛰어내려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 한번 뛰어볼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다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고 도로변에 나가시면 안 돼요. 다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인용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으로 충분히 서로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마귀는 높은 데 올라가서 오히려 그분을 시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은 정확한 거지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조롱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죽을 위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 주셨지요. 마귀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번 두 번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굳이 내 몸을 절벽에서 뛰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필요가 없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은 없지요. 하지만 이처럼 환상적 경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도시를 볼 수 있는 어떤 높은 산 정도로 갔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한림이 제일 높은가요? 높은 곳에서 이 지축동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통치권과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길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그 모든 세상의 통치 권한을 주는데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 곧 예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야기한 거죠. 곧 그가 충성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본뜻,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했지만 그렇게 시험을 하는 자기의 본뜻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마귀의 시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사단과 마귀를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세상과 마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마귀를 등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유일한 명령입니다. 사단을 섬길 수는 없지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삼위의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제안이 매우 매력적이지요. 경배 한번 하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는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경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침뱉음이나 모욕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후에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시지요.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16장 16절에 말합니다. 아주 모범답안이죠. 예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수제자, 방금 극찬,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거의 멱살잡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제안한 것 정도가 아니라 멱살잡이 예수님을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방금 마귀에게도 물러가라 사단아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물러가라 사단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웃냐면요,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니까요.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너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반석이다. 칭찬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절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장 24절에서 2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님께 온 천하를 얻을 쉬운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마귀가 온 세상을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요. 지금 이 시험은 마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줄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온 세상을 말씀의 권능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줬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사망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도 기억하시고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렸던 그 영광이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과 비교나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제 새 아이를 데리고 외갓집에 가서 세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어요. 큰애는 5만 원권 2장. 예.
아, 그랬니? 그래. 그럼 설교가 틀려지잖아. 끝나고 얘기하지 그런 거. 10,000원권 10장. 둘째는 10,000원권 5장. 네, 근데 그 할아버지의 지혜가 여기서 발휘가 됐어요. 막내는 1,000원권 50장. 빳빳한 새 돈으로 봉투 두둑하게 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평소 같으면요, 10,000원권, 뭐 50,000원권, 뭐 10,000원권 3장, 10,000원권 2장, 1장 그러면 막내는 이거 불평인 거예요. 왜 형아는 2장, 3장인데 나는 1장이냐? 그런데 어제는요, 셋 다 만족했습니다. 특히 막내가 신났죠. 두둑 자기는 이 1,000원권 50장 두둑하게. 오늘 아마 지갑도 갖고 왔을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형아는 여기 2장이라고 써놨는데 너가 10장이라 그러면 어떡하니? 형아는 2장인데 자기는 50장이라는 거예요. 형아는 5장인데 자기는 50장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마귀의 그 온 천하의 영광이 빳빳한 1,000원짜리 50장과 같은 거예요. 아마 안 바꿀걸요? 50,000원 정도 2장 줘도요. 예수님이 넘어가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온 천하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영광을 받는데요. 여러분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그 천국은요, 상상도 못할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계시록의 보석으로 표현이 됐죠. 그 보석이 아니라 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육으로, 육신의 눈으로 상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표현하신 것이지, 우리가 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신 그 하늘의 천국의 영광이 그것인데 이 땅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예수님이 넘어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귀는 우리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줄 것 같아, 이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종이 쪼가리가 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빵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경험도 체험도 있어야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생명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새해가 2번째죠. 지난 3일 작심 3일로 실패한 거 다시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올 한 해 그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장수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제안 드릴게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도전 받으셔서 통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고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크고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예견할 수도 그려볼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좋다고, 경험이 좋다고, 천하만국의 영광이 강하다고 마귀는 시험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기에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